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면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정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우리 38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 보여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표적을 기본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오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 때에 모세는 누가 나를 보냈는지 저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던져. 그러면 이게 뱀이 될 거야. 그리고 뱀을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낸 표적을 보여주면 될 거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드온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 싸우려고 그랬더니 뭐 했어요?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 온 지면이 졌든지 아니면 양털이 졌든지 두 가지를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확정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평상 기도를 잘 안 한다고요.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보여줬으면 내 눈에 보여주면 얼마나 편해요. 아,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구나. 또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의 그 우상은 거짓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주시면서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출애굽 그 애굽에 있었을 때 나올 때도 10가지의 표적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바로 역시도 그 10가지 표적 앞에 철저히 무너져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보내고 싶겠냐 말이에요. 2,300만 되는 그 완전히 이렇게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그 공짜 노동력 가지고 자기 나라의 국방을 하든 아니면 문화를 하든 경제를 하든 정치를 하든 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인력인데 그거를 누가 그냥 공짜로 보내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뭐에 무너졌어요? 표적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표적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넘어갈 때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에 넘어올 때 아니면 또 여기 그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표적 보여주는 것들을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안 해요. 평상시에는 아주 여러분 삶의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런 표적을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다고. 그러면 나나 이 사람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뭔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이들의 조상이 모세였고 엘리야였기 때문에 평생 그들이 듣고 배웠던 것들 교리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줬던 것들이 뭐예요? 계속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줬다고,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 우리의 옷이 우리의 슬리퍼가 낡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다니까요. 예? 엘리야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줬다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선지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라고 한다면 너도 당연히 우리에게 뭘 보여줘야 된다?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39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대꾸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뭐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럴 때 갑자기 악하대, 음란하대. 이 사실을 알아야 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오늘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용 알잖아요. 뭔 스토리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얘네들은 음란한 세대냐, 왜 얘네들은 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한다. 근데 겉표면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얘네들은 표적을 원하는데 이 얘네들한테는 악하고 음란한 놈들이다라고 그러면서 뭐밖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알겠지만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박성근 선생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 물고기예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어주셔서 결국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신 때잖아요. 그 요나의 그 표적은 예수의 죽으심, 죄를 갖고 죽을 것에 대한 결국은 이들이 목도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죽음, 물고기에서 철저하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는 그거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사실은 여기에 와 있는 게 표적 아니에요?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 게 표적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표적 아니요. 내가 주님 살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표적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다 표적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 아까도 찬양할 때 우리는 뭔 부대 같아. 뭔 찬양을 진짜
이놈 예배 드릴 건데. 주의금 나와 있어요? 꺼버려. 예. 예. 이게 군대 가기 전에는 이게 나하고 템포가 맞았거든요. 나하고 템포가 맞았는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조금 바뀌었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여러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다른 교단의 어떤 형제 자매들도 자매는 아니구나. 형제만 있지. 형제 만나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템포가 좀 빨라. 우리는 그 주 이름 찬양 알아요? 해봐요. 주 이름 찬양. 네, 그죠? 그죠? 그거. 주 이름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불러요. 원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랬더니 민들레 청년 집회에 우리가 가서 그 주 이름 찬양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원래 원곡처럼 불러.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그 같은 곡 맞냐고 애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르니까. 예?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막 부대가 막 나는 이렇게 반주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막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은 몇 안 되는데 내가 뒤를 돌아볼까 말까 내가 몇 번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부대가 와 있는 것 같아갖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뭐가 막 쿵쾅쿵쾅 거려 막 쿵쾅쿵쾅.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뭔 얘기를 하려고 여기로 왔냐? 뭐 하려고 그랬지? 몰라 나도. 네,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뭐 하려고 그랬냐? 에? 뭐라고? 아니,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몰라, 또 생각나면요. 그래갖고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래. 많은 다른, 이렇게, 조예겸 얘기하다가 여기 왔잖아요. 조예겸. 이놈이 가서 나랑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와서 막 반주를 하는데, 드럼을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1년 6개월 전에는 나하고 똑같았거든요. 예. 근데 1년, 이거 오늘 이렇게 보여주지만, 1년 6개월 갔다 왔더니, 막 따가닥 치는데, 나하고 잘 안 맞아. 오히려 함성원이 잘 맞아. 원래 실력은 조혁임이 좀 낫거든. 근데 이 찬양을 하기는 내가 함성원이 훨씬 편해. 이놈 좀 데리고 와. 오늘은 왜 안 왔어? 근데 그 밖에 나가오더니 나하고 전혀 템포가 다른 게. 그러니까 찬양을 원곡처럼 하고 싶은 거야. 찬양을 원곡처럼. 근데 우리는 거기는 이렇게 내가 가끔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빨라지냐면, 왜 빨라질 수밖에 없냐면, 이게 반주자가 막 키보드가 막 1개 있고 3개 있고 막 일렉 기타가 있고 몇 개 있고 막 베이스가 막 몇 개 있고 막 그런 데는 중간중간에 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포팅을 해줘요. 중간에 빈대를. 알아요? 그거 알아야지 뭐.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딱 부르면 중간에 쉬어. 뭐가 뒤에 메꿔줄 게 없어. 메꿔줄 게. 그러니까 정적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정적 흐르는 타이밍을 없애려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개척교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전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전부여 막 울어. 그 천부여 부르면서 목회도 힘들지, 성도들도 힘들지, 몇 없으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막 얼마나 힘들게. 그냥 천부여 부르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가다가 죽어. 손 잡다가 죽는다고, 손 잡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부터 느리고 하지 마 이제.
느린 곡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막 빠른 곡 부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들었었던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 찬양 시간 얘기 아닌데 뭐 하다가 여기 왔어? 에? 다르다고 밖에 나갔다 오면 다르다고 왜 달라져 갖고 와갖고 다 또 생각날 거예요. 이걸 왜 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죽으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고픈 건 그거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서 정말로 눈이 확 열려서 주님께서 여러분 천사가 있는 것을 믿어요? 믿어야요. 안 믿으면 당신 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구약은 천사가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를 몰라서 이 천사가 마치 우리 백성의 주인과 같이 그렇게 천사를 높게 봤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위해서 오늘도 돕기 위하여 있는 존재가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생애 동안 내가 살고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미리 알고 미리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부터 34절까지도 당신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 먼저 가 있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먼저 길을 내시고 먼저 가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매일 왔었던 교회고 매일 왔었던 공간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았잖아요. 1년 8개월 동안은 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갔어요. 직선적인 움직임 잠깐 정체하고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으며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것은 잠깐 정체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계속 직진하며 전진해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은요 계속 톱니바퀴처럼 그 광야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돌았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고 길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온 것이 나는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나는 회사가 없어서. 그래서 알바하러 갈까 싶어. 딴 데도 한번 가볼까? 계속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 그러나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인도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수많은 지금 내 눈이 열려서 그러한 것들을 봤다면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지가 않아.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나를 칠지도 몰라.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해코지를 당할지 얼지 않은 이태원 가지 마라.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정말 10대, 20대 다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막 거기다가 막 욕을 바가지로 퍼붓었더라고요. 젊은 것들이 할 것이 없어서 막 거기 갔다고. 그렇게 부모 뼈 빠지게 하면서 그렇게 가냐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 그 과거에 놀 게 많아요? 지금 놀 게 많아요? 지금 놀 게 훨씬 많지. 지금 놀 게 아주 차고 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놀 게 없어요. 얘네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얘네들 안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막 웃고 있어요. 막 TV를 보면서, 막 유튜브를 보면서, 막 영상을 보면서 막 웃고 있지만 육신이 웃고 있는 것이지 영혼이 웃고 있지 않아요. 영혼이. 어떤 놈이 이 청년목장실에 공부하러 온 것 같아.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 시간이 더 길어. 찬양 시간이.
찬양 시간이 키보드 치고 찬양하고 막 지 혼자 막 불러. 목소리가 엄청 좋아. 막 키보드 그냥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많아. 뭐하러 왔는지 몰라.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는 안 하고 우리 다 영성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또 권사님 열불 퍼질라 또 열불 날라 또 진짜. 예? 근데 그거 뭐 하라고 그래도 못 하거든요. 내 아이가 좀 이렇게 세상의 죄악으로 저주로 막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져서 내 아이의 영혼만 변했으면 좋겠다. 내 애가 하나님만 만나면서 좋겠다. 내 아이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한다. 세상 다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하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요 정말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쉽게 되어져요? 안 되어지잖아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는 청년이 있어요. 그죠? 새벽 기도 한 5시, 한 반쯤 오나, 한 6시 안 돼갖고 와. 그러다가 6시 넘어갖고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 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막 부글부글, 진짜. 우리 교회 청년은 없고, 남의 청년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권사님 딸내미가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가고, 우리 교회 청년은 안 보이고, 막 속이 막, 진짜, 똑바로 해라고. 응? 근데, 그렇게 막 내가 막 원하고 막 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내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 목사 아들 놈이 새벽을 자진해서 깨웠었던 순간을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했는지. 예? 뭐 10일 특별 새벽기도, 뭐 20일 특별 새벽기도 2022년 동안 한 몇 번 했는데 그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던가? 그리고 없어. 새벽에 볼래야 볼 수가 없어.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 근데 공부하라고 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야. 근데 그게 억지로 돼. 이거 해. 찬양을 좀 해. 이게 좀 영성을 좀 해. 영성활동을 해. 근데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부어줘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이 나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부모가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설교자가 10,000번을 내뱉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표적 아니야? 표자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겉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적 아니에요? 표적 아니에요? 예?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돼서 이거를 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이거를. 예? 요즘은 딴 거 안 하고 싶고 막 기도만 하고 싶어. 막 기도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기도발이 붙었나? 예? 다른 건 안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싶어. 기도만. 성경도 그냥 성경 읽어요. 성경 읽는데 막 기도만 하고 싶어.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할까요? 막 해야지.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 말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는 게 표적이에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에요. 당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 이게 성품은 막 인격적이고 막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지만 속까지 다 속알머리 다 이렇게 긁어봐봐. 시커먼 거밖에 안 나와. 시커먼 거밖에 아무것도. 그 석탄을 말이요, 표백제에다가 막 비비고 막 해봐. 그게 석탄이 쉽게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커먼데기와 같은 이 정말 죄악 덩어리, 요 석탄과 같은 나의 심령, 이 나의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비고 가르치고 막 해도 변화되지 않아. 이와 같은 시꺼먼데기와 같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가 정말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큰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보세요. 저기 요나보다 더 큰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직업이 뭐예요? 요나의 직업이 뭐예요? 뭐예요?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죠. 웃기죠? 에?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지 뭐예요? 근데 우리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신 세 개의 세 종류의 지위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뭐예요, 김종건 사님? 하나는 그렇지. 뭐라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선지자란 말이요. 요게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직분이란 말이죠. 근데 요 세 직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면 요 세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보다 더 높은 사람, 그건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 무슨 말이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즉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표적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눈앞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가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여줘요.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 9장은 누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등장해요? 저기 누가 등장했어요? 맹인이 등장해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 맹인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맹인을 직접적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개척을 했는데, 선거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한 6개월 지났나? 6개월 전에 지하에 있었을 때요. 지하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참 지났겠구나. 한참 지나서 선거 읍내에서 백성아파트 거기 상가동에 3층짜리 지상 3층 지하 1층이 있는데, 그 지하 1층에서 할 때에 거기서 6개월 지났는데 누구 한 분이 오셨어. 한 분이 오셨는데 앞이 안 보이신 분이요. 나는 내 눈이 보이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 당하는 꼴하죠.
맹인들아 많이 올지어다. 그리고 한 명씩 다 붙잡고 막 축사하고 막 귀신 쫓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막 해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교육받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막 가르치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냐고 믿는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셔. 진짜 안 믿는다고 그러면 좀 마음이나 좀 속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겠다고. 예수님은 믿겠다고.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고. 치유의 역사가 한번 벌어져 보자고 막 기도했어. 지금 이게 47이에요 제가. 47인데도 목청이 이래. 47인데도 목청이 이래인데 30이 그때 안 됐어. 그러면 지하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하가 진짜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막 그때 막 이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응? 지하만 지나가면 막 방언 소리가 라라라라라라 막 소리가 나니까 그 한 500m 쪽에 그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침례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기 이단이라고 방언을 한다고. 방언하면 너 큰일 났다. 너는 지옥 가게 생겼다. 2단으로 소문을 해갖고 방언 기도하면 2단이었어. 그때도 참 신기해요. 그때도. 근데 막 열심히 막 붙잡고 기도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하죠. 고쳐야 영광이니까. 고쳐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열심히 했죠. 막 기도하고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 예? 그럼 나는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죠.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나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더 들어보시라고.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 그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으면 믿냐고. 믿는다고. 진짜. 그러면 또 믿는다고 했으니까 또 안수하고 귀신 쫓고 막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귀신을 다 했잖아.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눈 떠보라고. 눈은 떴는데 안 보여. 눈은 떴는데 안 보여. 진짜 미치고 팔짝을 노르는데. 예? 뭐 하다가 또 여기 왔냐. 예수님께서 그 공간복음에 말이요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예? 공간복음에 빠지지 않고시 맹인이 눈을 떴어.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든 정말 이렇게 어떤 서구권에 있는 교회든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확실히 우리 안에 없다 보니까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고친 거. 예? 맹인을 고친 것이 어떤 상징성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고치셨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처럼 이렇게 안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자꾸 뭘로 비화를 시켜? 그냥 상징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웃기죠? 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속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예? 계시록도 분명히 비유적인 내용들이 있죠.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이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행할 때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할 때, 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상징이고 비유면 행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행할 게 없는데, 상징이고 비유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예? 예수께서 고치신 역사는 확실한 역사인 거예요.
확실한 역사.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린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고쳤어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한 자는 보게. 실제적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기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저기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맹인과 오늘 영혼의 기능이 깨어나지 못해서 정말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적인 맹인은 실제적인 거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 없고 우리는 실제적인 맹인은 아니잖아요. 육신이 실제적인 맹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은 듣고 또 듣는데 정말 이 표적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 반응을 해. 예? 실제적인 표적이 막 나타나고 막 이게 축복이 막 임하고 막 하는 것은 막 반응이 있어. 막 반응이 있어. 저 사람이 철회를 했으니까 금식을 해서 뭔가 응답을 받으면 나도 철회하리라. 아니면 뭘 하리라.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실제적인 표적 앞에서는 막 반응을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양이 안 나와. 앞이 깜깜하고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비전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실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이 없다 이 말이야. 에? 나는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 차라리 그냥 눈이 그냥 안 보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눈이 보여. 성경도 봐. 귀도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영혼은 맹인하고 똑같아. 기목을하고 똑같아. 믿음 자체가 그거가 똑같아. 안 믿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막 아멘 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뭔 찬양을 했어? 응? 막 찬양할 때는 실제적으로 아멘을 한단 말이요. 찬양할 때는 아멘을 하는데 생활로 돌아가면 아멘이 안 나와. 생활로 돌아가면. 예? 다윗이 시편에 글을 쓰면서 환난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 환난 때에. 그전에는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서, 다윗이 성장하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정말 아프고 힘이 들면 하나님 정말 원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적자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대적자를 어떻게 치워달라고 원수를 없애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오직 다윗의 시점은 원수 마귀 대적자에게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의 포커스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환난 때 그렇게 가능해요? 환난 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엎어지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아주 기뻐서 감사하고 막 뭔가 좋은 일이 잘 될 때는 찬양하겠지만 안 되고 쑥대밭이 되어졌을 때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는 반드시 침례받아야 돼요. 죽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 하나님 도망갔냐 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자기의 심령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갈급합니다.
그런 시간들, 오직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만들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가, 정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거는 실제적인 맹인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맹인을 말을 하면서도 그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오늘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눈은 떠져 있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여. 이거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 했어.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악하고 더럽고 추악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되고 더럽고 추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은 뭐요? 직업이 왕이라 이 말이야. 그 왕을 기름 부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근데 솔로몬보다 어떤 분 더 큰 이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로운 왕이라 했죠. 예? 그래서 지혜는 뭐라고 그래? 지혜는 뭐예요? 자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그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혜의 대상이 되세요.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네가 지혜 있는지 아니면 지혜가 없는지, 비록 세상에 온전하지 않고 미약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들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예?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왕보다 더 큰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간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나간 그 사람을 집이라 표현을 했죠. 그죠? 그 집을, 아니면 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완전히 깨끗해버려요. 완전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뭘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그 솔로몬은 왕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남방 여왕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치더니 갑자기 집 청소됐어. 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도대체 뜬금없어. 너무 뜬금없어. 예? 너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완전히 청소해 걸어서 청소했더니 이 귀신이 나간 거죠.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쉴만한 곳을 막 찾고 돌아다녔는데 쉴만한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갖고 딱 봤더니 완전 깨끗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고, 비어있고, 너무너무 깨끗해. 근데 요 놈이 그 집안에 지가 저 혼자 들어가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려가고 거기다 싹 들어가 버렸네. 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3장 첫 부분에 보냈어요. 첫 부분에 3장 보세요. 3장 첫 부분에 안 보냈어요? 안 보내줬나 보다. 그럼 10장 3절 보세요. 10장 아니 히브리서 3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하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하고 6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이 있는데 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집을 지으니까 있다고 없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지으니까 반드시 있는데 그 집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고 그랬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집이 언제 하나님이 집이 되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죠. 집이니까 집은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근데 그 집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나를 지었어요. 본래가 나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다 이 말이에요. 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본래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 집이 본래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아야 나는 그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과 예수는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집주인과 집은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집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고령화가 돼갖고 막 집이 남아돈대잖아요. 다 폐허라는 거예요. 예?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 집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폐가가 되겠죠. 무너지겠죠. 예? 아무리 낡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인이 살고 뭔가 움직이고 막 수리도 하면 그 집은 계속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내 영혼이 집인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집 삼으려면 나는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집을 완전히 보수하고 수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양육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내 집이 계속 깨끗하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표정 얘기했어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일을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일을 얘기했어요. 선지자보다 더 크신 일이라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이라요. 그죠? 왕보다 더 크신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집이 완전하게 깨끗해졌어. 이것을 하나의 개인의 영혼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세대를 얘기해요. 이 세대가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죠? 예? 읽었죠? 예. 읽었죠? 들었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얘기함과 동시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안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나의 영혼의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침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항상 죽든지 살든지 누구와 함께 하는 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았어. 귀신은 나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 마귀, 더러운 영들 다 쫓아버렸어.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내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하지 마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전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게 붙어 있었던 마귀, 모든 인류의 그 머리였었던 그 거짓, 그 살인한 놈의 머리였었던 마귀를 확실히 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배권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줬단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보다 크신 하나님, 왕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이 세대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말이에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진짜 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입성하여 들어오셔야죠. 근데 입성이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주인으로 입성이 되어지지 않아.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거룩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해주셨는데, 원수마귀 다 쫓아버렸는데 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세상 원수마귀가 돌다가, 귀신들이 돌다가 와서 보니까 이 안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당신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집 주인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원수마귀 더 악한 7 귀신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죠. 왜? 진짜 주인이 와 있으니까. 진짜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침례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줬어요. 예? 그리고 내 영혼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갔어요. 근데 이 마귀가 떠난 놈이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작은 순간, 작은 찰나,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귀신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집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죠.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와서 이 집을 다 지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허물어지게, 금방이라도 허물어지게. 예?
근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놈이 어디로 돌아가? 돌다 생각나는 놈이 바로 너요. 과거에 그놈이 있었던 집 얼마나 친숙하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놈이 돌다 왜 너한테 가? 딴 놈한테 안 가고. 예?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요 귀신놈이 잘하는 거지요. 너를 잘 알아. 예? 너무너무 잘 알아. 돌다 너한테 간다니까. 근데 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놓은 그 상태에서 요 놈은 나갔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요. 이놈은 나갔어. 근데 어떤 한 번의 충만함, 어떤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그 집으로 곤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집주인을 자꾸 쫓아내.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내 문제가 주인이 되겠다고 자꾸 주인을 쫓아내. 주인이 나간 그 찰나에 이놈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이기지 못하면, 한 번 이게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처음에는 귀신 한 마리요. 귀신 한 마리라고. 그런데 내가 그 단계를 이겨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서 여기 비유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만 쫓아버리면 이겨낼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 찰나에 7놈들이 더 왔어. 그러면 한 놈이면 이길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한 놈 이겨버리면 끝나는 것인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 찰나에 7마리, 8마리가 들어오니까 다음 시험 때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상황들은 더 이기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 나에게 문제가 왔었을 때 이게 왜 왔는지 모르고, 이게 뭐 그냥 그런갑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등한시 여겨. 근데 요거를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했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없어요. 근데 요게 타협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요 문제는 또 오게 되어 있어.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요거를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놈이 마음에 안 들면 저놈한테 가고, 저놈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놈한테 가고, 이거를 교회로 얘기하면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면 그냥 다른 교회 가고 회피하고, 요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교회 회피하고, 그러면 회피하고 계속 회피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여 이기지 못함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장벽은 더 높아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 방해가 쉽단 말이에요. 방해가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오늘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싸워서 이겨라.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엎어져요. 나도 엎어지고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러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원수에게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바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찾을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것이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표적 보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친히 계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영적인 맹인에서 빨리 풀어져서 이 영안이 열려서 실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인 맹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사모가 나대에서 이렇게 막 산책을 하다가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을 하는 분이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하셔갖고 원래는 맹인이 아니셨는데 시력을 잃으셔갖고 이제는 거의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요 앞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갖고 저희가 어디가 뭐 청솔인가 어딘가 거기 청솔 맞나? 거기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분을 만나갖고 이제 나대를 돌다 말고 내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눈 감고 한 두세 발짝으로는 내가 가겠는데 더 이상 눈 감고는 못 가겠어요. 왜? 언제 엎어질지 어떻게 알아? 못 가겠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무섭더라. 실제 진짜 무섭더라. 이거를 나는 다시 눈이 뜰 수 있잖아요. 두세 발짝 걷고 난 다음에 무서우면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을 뜰 수가 없어. 영원히 눈을 뜰 수가 없어. 영원히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두려울까.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떠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영원한 문제 아닙니까? 이 육신의 눈은 잠깐 살면 끝나버릴 것이지만 영적인 눈은 영원한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집의 주인이신, 내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집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붙들라고?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힘이 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집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셨으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룩한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때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